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흥교회 처음 왔을 때 오늘 대표 기도했던 나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완전 애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서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우리 수인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느덧 한 아이는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서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커준 모습을 보고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히 아이들에게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딱 16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등마룻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여기에 있어요. 우리 동호라고, 우리 건준원 권사님 아들인데 동호라고. 그때 동호도 중2였는데 어느덧 30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6년간 이제 선교하고 공부할 때 그때 데리고 있던 중학교 애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 돼갖고 연세대학교 지금 다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 물론 이제 신학교 4년에 대학원 3년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 제 곁에는 저와 함께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크면서 교회도 섬기고 뭐 공연도 하고 특성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수련회도 가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제가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커져갔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백성의 기준과 구원의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아마 세 유형의 이제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직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크기와 작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믿음이 많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셔서 한 가지 바라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만큼 이끌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바라시고요. 두 번째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구원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원하시며,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동행하셔서, 아까도 우리 광고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한 이 과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는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과정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들을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율법을 주셨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악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의 영을 어둡게 하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선악의 기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너희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너희도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제 거짓의 유혹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건 뭐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시작으로 죄악된 마음이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생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들이며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복은 사라졌고 나아가 이제 에덴 동산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끝난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세상에 짐을 지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자손은 두 부류로 나눠지면서 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인 가인의 자손, 그리고 셋째 아들인 셋의 자손. 안타깝지만 둘째 아들은 이제 가인의 질투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도 저주를 하셔서 너가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짓고 무기를 만들고 가축을 키워서 경제를 확립하고 또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악기와 퉁소를 만들어서 예술을 창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는 법을 이제 익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의 자손들은 그러한 생존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의 계보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게 되고 그 에녹의 자손인 노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물로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면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0년 동안 산 한가운데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120년 동안 그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120년 동안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120년 동안의 방주치임과 복음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이어졌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술 취함이 있었고 아들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백성으로서 인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셈은 지금의 이제 아시아 문명을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함은 지금의 아프리카 문명, 그리고 야벳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와 메소포타미아 서쪽과 그리고 이제 유럽 문명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조가 되는데,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의 본질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렸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이제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여러 민족으로 이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갖고 제각각의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땅, 이란의 이제 남쪽 땅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도시에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정한 곳으로 가라. 그곳이 너의 약속의 땅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며 너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집과 재산을 모두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으로 떠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같이 연약함이 많았는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무려 자신의 아내를 2번 팔아먹은 그런 이제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은 때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였고 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첫 시작인 이삭을 바치라니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아, 내 선악을 이제 결정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어린 양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이삭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기거할 때에 400년 동안 기거할 때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기거할 때에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은 노인과 아이 다 합해서 200만이라는 그런 엄청난 당대 고대 사이의 큰 자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녀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실현하셔서 정말로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의 복을 그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당시에 그가 실수로 이제 왕의 이제 군인을 이제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왕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의 왕이신 그 아버지의 그 병사를 죽인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역적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는 순수한 이제 파라오 왕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 레위 지파의 이제 사람이었는데, 람세스가 이제 통일 이집트 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와의 이제 전쟁이라는 거죠. 경쟁 구도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잘 보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 한켠의 고센 땅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얼마나 람세스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노예화 시켜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피라미드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이제 노역을 이제 강제로 이제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아이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볏짚으로 이제 큰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에 떠다닐 수 있도록 유약을 바르고 기름칠을 하고 그 아이를 눕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이제 둥둥 떠내려가게 하죠. 근데 그 모세라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파라오의 딸인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는데, 이 모세가 뜻이 바로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를 자신의 아이로 삼음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세가 생명을 구원하게 된 그 과정은 우연히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면서 많은 학식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기 위하여 훈련과 성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장성하셨을 때에 우연히 그가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병상들에게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차오릅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때리는 그 이집트 병사가 너무 미워서 그 병사를 실수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역죄를 안고 미디안 땅으로 이제 떠나게 돼서 40년간 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호렙이라는 산 가운데 올라갔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 나무가 불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불에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이 사그라들지도 않고 그 나무도 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이한 장면을 보고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누구십니까? 그때에 그 가시떨기에서 들려오던 음성이 신을 벗으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신을 벗고 엎드리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제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은 이집트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며 이집트의 신은 인류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이집트의 신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을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이 유월절 사건은 뭐냐면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음을 피할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고기는 너희들이 삶아서 먹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바라봤을 때 이 유월절은 복음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을 피하게 하는 이 유월절의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 즉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구세주로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함께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살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동시에 나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사건 이후에 홍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탈출해서 홍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옵니다. 그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쫓아올 때 어떻게 했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가 덮어짐으로써 모든 애국 군대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증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 가운데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영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이 뭐죠?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영생이 없어. 너 죄 짓잖아. 너 지금도 누구 미워하잖아. 너 아직도 탐심이 있잖아. 너 아직도 마음속에 음란한 간음이 있잖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례의 의미는 단지 행위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 딸이라는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둘 다 연약한 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로 죄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게 될 거야. 너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거야. 계속해서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인쳤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과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를 괴롭혔던 그 사탄의 참소들은 홍해를 통하여서 모든 애국 군대가 멸망당한 것처럼 매일매일 너희를 참소하는 사탄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홍해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오늘 말씀의 종착지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던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여기 있으면 호렙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 약속한 장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장 5절에서 다음 한번 넘겨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 산에 옮기신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모든 공로는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이삭의 믿음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나라로 너를 선택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제 불러들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에는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죠? 바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노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올가매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또 이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게 가게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사망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새겨지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손을 마음속에 얹어놓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올바른 십계명의 이해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제 십계명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원칙이 아닙니다. 뭐죠? 가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원칙이 아닙니다. 물론 원칙이기도 하지만 원칙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재준이가 있습니다. 재준이에게 아버지가 주는 법이 있어요. 가정의 법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 가정의 법을 지키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한테. 근데 그 아들이 어려갖고 못 지켰어요, 실수로. 그러면 너 집 나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까 누가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 때. 근데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심이 아니라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자신만의 십계명을 주지만 아이가 그 십계명을 설령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훈육과 책망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으십니까?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초월하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죠?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뭐냐면 일회성의 용서가 아니라 바로 과거의 나의 죄, 현재의 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감당한 것이 십자가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계명은 사랑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나요? 지옥에 가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속죄. 지금으로 하면 뭐죠? 이 속죄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은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은혜의 특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진실되지 않는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참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는 그 회개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용서.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용서. 즉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에게도 보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이웃에게도 철저하게 참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은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그 이웃에게도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10계명에는 사랑의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5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방법이 바로 1계명부터 5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이 5계명이 중간에 있잖아요. 바로 부모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이신 부모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자 모든 선지자가 얘기한 강령이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에 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이 10계명을 여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1.1획도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적하신 것은 그 율법의 본질이 사랑에 있는데 그들은 행위의 중심을 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외모로 보이는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을 지적하신 것이지 10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10계명을 명령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원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가운데 이어지며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거짓과 참소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성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1번부터 4번까지를 따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2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법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결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기준이 자녀가 완벽하고 공부 잘하고 물론 그거 하면 좋죠. 돈 잘 벌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아있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사탄을 이기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옆에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